한 주 한 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12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정의 뒤를 밟아온 지가 개척 때부터 이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정말 긴 시간을 이 가정의 뒤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내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요셉이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요셉처럼 선택하면 복을 받는구나, 요셉처럼 살면 인생 역전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성공 같은 이야기는 이 성경이 아니라 서점 가셔서 자기계발서 같은 책 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거고요. 성경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했다가 아닌 잃었던 요셉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중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짚어갑니다. 요셉이 지난주 본문에 이르러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을까요?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었던 것이 이 아버지 된 야곱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고 포기했던 게 20년 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20년 전이에요. 20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야곱.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46장은 그 아들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그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회복하는 이야기, 기쁜 이야기니까 기쁨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 함께 울고 마음을 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적고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 회복의 과정에 꼭 있어야만 했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첫 번째, 복잡할 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잡할 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아들을 향해서 가는데 사실 이 야곱의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뭔가 좀 걸리고 두려운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보면 46장 3절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죠? 지금 야곱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이 기쁜 일을 앞두고 뭐가 걸림이 있었던 걸까요? 추정할 수 있는 것들과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 나이가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130세 때입니다. 지금과는 평균 수명이 좀 다른 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이라는 나이는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완전한 노년 말년의 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노년의 야곱에게 잠시 여행 다녀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민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완전히 거처를 옮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130세의 노인에게
이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등장하셔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게 어디냐면 베델에서였습니다. 그 베델 때가 언제였냐면 야곱이 형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집에서 도망치던 나가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해주셨던 약속이 뭐였냐 하면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에 집중해야 되죠? 네가 누워있는 땅 어디예요? 베델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형 땅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여기가 네 땅이야. 그리고 너뿐 아니라 네 자손, 네 후손들도 대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상태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15절, 연이은 15절에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널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거야. 무슨 뜻이죠? 그 정도로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땅이 너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보러 가고 싶은데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 떠났다가 또 혼나는 것 아닌가? 분명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떠나도 되는 건가? 이거 또 한 번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닌가? 이랬다가 보고 싶다고 훌렁 떠나가지고 이사 갔다가 너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또 때리시는 거 아닌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버텨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아닌가? 뭐 야곱이 이런 문제로 한두 번 걸려 넘어졌어야 말이죠. 그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할까요? 이쪽이 맞나요? 저쪽이 맞나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인지 좀 알려주시면 그냥 가겠는데,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 길 화살표 가듯이 여기다 하면 가겠는데 하나님은 꼭 잘 안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판단하게 만드시거든요. 모르겠는 거죠. 야곱의 나이가 130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좌충우돌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힘들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의 야곱은 깨달을 만큼 깨달았습니다. 힘들 때, 갈등이 될 때,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뭐가 뭔지 몰라서 혼동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노년의 야곱은 너무나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바로 직진으로 가지 않고 한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4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오늘 본문은 깊이 사실 들어가면은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이동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동, 약속하신 민족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주셨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표현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보셨던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간 거예요. 자,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냐? 대대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했던 장소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과 만나서 약속하고 예배했던 장소,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경험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 인생의 커다란 분기점 앞에서 다시 브엘세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복잡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수록 심플해집니다. 예배할수록 잔가지가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섰더니 모든 답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짜내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혼자 고민할 때는 풀리지를 않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했더니 모든 것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왜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전 이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작게는 하루하루 오늘 뭘 할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라고 하는 것부터 가장 크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척의 그 순간에도, 이 장소를 선택했던 그 순간에도 개척 준비할 때 반년을 뒤졌어요. 오포 전체를, 오포랑 모연을 다 뒤졌어요. 안 들어가 본 골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나왔어요. 여기에 이 장소를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나서 인간적으로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판단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환경이 어떤가, 접근성이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곳과 거리가 어떤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복잡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민을 한다고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할수록 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주일 예배 이 시간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혼자 말씀을 펴는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니 넓었던 길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집니다. 쉬워집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내가 지금,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건 지금 나한테 예배와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구나. 지금 내가 내 성격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느라 복잡해지고 있는 거로구나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예배하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여쭤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심플합니다. 결정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고민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내가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제 부모님 가정의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날마다 힘들어했을 때, 그때 당시 갓난아기였던 아들하고 저희 아내 재워놓고 밤마다 책상에 앉아서 눈물로 날마다 혼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나는 지금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이 있거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노래가 좀 잘 되는데.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 내가 하나도 안 편안한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평화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그게 진짜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이 찬양을 몇 번을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적으로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 참 야속하기도 하시지. 두고두고 평생 이겨낼 힘을 펑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막 밤새 씨름을 하면 딱 그 다음 날 하루 버틸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루 충전해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저녁 되면 또 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 재워놓고 괴로울 때 주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하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정돈되어지고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 그 삶의 가운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라는 겁니다. 우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안심하라. 무슨 말이냐? 일로 가냐 절로 가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배를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야곱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건신과 두려움이 있은 그 상황에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갔다가 너네 데리고 다시 올 거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가나 마나가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가도 하나님이 같이 가실 거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있는 거니까 어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들이 그 갖는 강점이 뭐냐면 흔쾌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잖아요. 아빠와 함께 손잡고 가는 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 길로 가는 거 맞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거든요. 가끔은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뛰어나가서 아빠는 일로 가야 되는데 저 길로 뛰어가는 길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때 아빠라면 저놈의 자식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알면서 또 저딴 길로 가고 있네. 정신 차리고 혼쭐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난 여기 서 있는다.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자식이 딴 길로 가면 아들 거기 아니야. 일로 와. 끌고 가는 게 아버지십니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늘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아 버릇하면 아이들은 뭘 느끼느냐? 안정감을 느낍니다. 갈림길 앞에서 나 이리 가도 될까? 나 전에 잘못 들어갔다가 된통은 났는데 아빠가 안 따라가지고 나 길 잊어버려서 반나절을 헤매고 나 반나절을 울었는데 이번에도 잘못 갔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혼자 헤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지? 아빠가 뭘 원하는지 왜 말을 안 해주지? 이러지 않아요. 왜? 들어가면 거기 아니야? 붙잡고 끌고 오실 거니까. 어떤 선택이든 흔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할까. 혹시 내가 이거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내 인생 무너져서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은 너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너무 길게 깊이 고민하는 게 믿음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죄를 짓느냐 마느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싫어하시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수준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라면 큰 선택일수록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쉽게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전제가 있죠.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가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이고 저리 가도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일리 갔다고 내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니고 절리 갔다고 내 인생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이리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길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일로 잘못 갔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일로 가고 싶어? 요만큼만 돌아가면 되겠네. 그래, 나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자 하실 거예요. 거기 막다른 길이야, 가면 안 되면 거기 아니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오래 고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 붙잡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한 게 뭐냐? 자식 키울 때죠.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래층에 지금 아이들 맡겨놓고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왜 힘들어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진리의 길을 떠나고 무슨 뭐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길인데 그걸 안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자고요. 저한테 다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런 길로 가도 내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면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잔소리해서 억지로 데려오신들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한두 번쯤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한두 번입니까? 여러 번 지금까지 모두 다 옳은 선택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선택 얼마나 많이 하시고 이끌림 받아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이거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 끝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제 아들 볼 때마다 느껴요. 누가 믿음이 제일 좋냐? 어린애들일수록 믿음이 좋아요. 제 아들 어릴 때, 이젠 커서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엄마 아빠랑만 있으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애가 옆에 아빠만 있으면 세상 천방지축, 세상 무대 보인 애가 제 딸이에요. 왜? 아빠가 뒷감당해 줄 거라는 걸 아니까. 엄마가 도와준다를 아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음을 깨달아보자 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절부터 7절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읽기 진짜 싫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 성경 통독할 때 늘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의 이름들이 20절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라는 명령을 받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했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결론만 보면 이렇습니다. 26,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무슨 말이죠? 야곱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과 그 자식들까지 합쳐서 70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당시 인구조사하는 방식대로 남자만 셌죠. 요즘 방식으로 여자까지 세면은 여기에 배 이상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이름을, 이 숫자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야곱은 지금 복잡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길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야곱은 자신의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자평하고 있냐면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130인데 130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험난한 인생, 좌충우돌, 실수 가득, 복잡한 인생, 상처 가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몇 주간 봤던 것처럼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왔다 하는 과정을 통해 보셨듯이 여전히 상처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노인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시키시는 대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네. 가자. 가면서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베델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 내가 네 후손에게 복 주고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거야 라는 그 약속, 돌베개 베고 그 자는 그 순간에는 나 지금 혼자 고향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외로운데 무슨 소리야 라고 했었지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상처와 아픔과 좌절만 가득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배하고 일어서서 가면서 내 주위를 돌아보니 70배가 된 거예요. 처음엔 나는 혼자였는데 아들과 손자만 70, 며느리, 손주, 손녀, 딸까지 합치면 100몇십 명의 인원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런 큰 복을 받았는데 내가 상처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다 나는 힘든 사람이야 거기에 집중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든 인생으로 결론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다 은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와 감사 가득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70배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손만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분 손에게 이끌려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7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 자, 어디 지역인지 아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아야, 너로부터 네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새로운 판을 시작할 거다. 너의 후손에게 복 주고 새로운 장을 펼쳐주마.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하면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노아의 후손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다 세보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게 70이에요. 7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에요. 부욕케 하심, 번영케 하심의 숫자예요. 그 70을 창세기 저자는 이 새로운 길을 출발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출발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 갖다 붙이신 거예요. 70명.
네가 지금 두려운 길을 떠나고 있지만 내가 너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거야. 새로운 판을 깔아줄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저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의 가족에게 네 후손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거라.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까지 달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무리와 출애굽까지 꾸기까지 이어지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이 애쓰시는 하나님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고 해외에서도 막 조명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형제가 지 동생을 외국에 노예로 팔았대. 근데 그 노예가 인생 역전에서 최강대국의 1인자가 됐대. 복수를 안 했대. 그런데 그 총리가 자기 가족들한테 특혜를 줘서 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땅을 떼어주고 먹을 걸 대주고 남들은 힘든데 엄청난 특혜를 줬대. 이래저래 토픽감입니다. 기사감이 될 거예요. 왜? 요즘 이런 거 우리 시대가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불공정하다. 공평하지 않다. 왜 벌 받을 사람 벌 안 받냐? 왜 그 사람만 더 큰 혜택을 누리냐? 나에게는 그런 혜택 안 주면서 댓글 달리고 분명히 인터넷에 올라갔으면 신상 털고 그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냐? 어디 학교에 다 나올걸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저 죄인들에게 벌을 안 주시고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남들보다 더 큰 특혜를 저 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죽음도 안 받고 오히려 엄청난 죄송할 정도의 특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민망한 복받은 입장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입장이라고요. 그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랑받고 계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생각해보면 가장인 야곱,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처 가운데 허우적거렸을 뿐이죠. 요셉 결정적인 일을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셉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애쓴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아둥바둥 버텨냈을 뿐입니다. 이 모든 타이밍, 이 모든 세팅, 이 모든 역전과 회복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의 희망도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암담한 그 어려운 고통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앞에서 내가 뭘 더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섣부른 도전하셔서 뒷감당 어려운 일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이 예배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단순해지실 겁니다. 그 예배자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직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어요. 아까 제가 혼자 독창했던 노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일수록
평화를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을 여기에 갖다 맞추는 겁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여러분이 가실 곳은 그곳입니다.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복잡했던 여러분의 인생 단순하게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예배 자리로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오히려 더 주님의 얼굴 보라. 예배하러 나가는 자에게 슬픈 자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주님, 나에게 그 기쁨 주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기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내가 집중하던 나의 상처, 나의 울분, 나의 환경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다. 슬픔이 편하여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저에게 그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아버지 그 하나를 이끄실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신뢰하며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뛰어넘어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생, 내 선택의 두려워하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흔쾌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그래야 우리 모든 심령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온전하게 속함에 소망합니다.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삶이 될 수 하나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 들어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것은 아닐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때로 내가 먼저 앞서서 실수하고 잘못한 선택을 하면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흔쾌하게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자유를, 기쁨을, 평안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요셉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